에스겔 32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알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늘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이 애굽을 멸하신다 이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을 멸하시든 또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멸하시든 그 문제가 여러분께 그렇게 큰 관심거리로는 다가오지를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수천 년 전에 옛날 이야기다.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큰 이유는 애굽이 망하든 이스라엘이 망하든 지금 여러분께는 그 어떤 피해도 주지를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그냥 덤덤하게 듣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다.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은 이 성경에서 남의 일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관심 두지 않아도 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 일이고 나에 대한 이야기고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애굽은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민족은 어차피 심판을 받을 것인데 왜 그들을 심판한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서 하지를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 민족은 다 심판을 받는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애굽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 민족의 심판을 이야기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이 이방 민족처럼 하면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시면은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무리를 세워서 그 바빌론이죠. 또 바빌론을 세워가지고 애굽의 교만을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누구든지 간에 애굽과 같은 그런 교만이 있다면은 그는 멸망받을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애굽이란 나라가 특별히 미워서 지금 멸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교만을 미워하신단 말입니다. 교만이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애굽과 같은 그런 교만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면 그 이유도 역시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교만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애굽의 교만과 동일한 그런 교만이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실 대상에 속한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로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애굽의 교만만 폐하시고 다른 어떤 민족, 다른 사람의 교만은 넘어가겠다, 이건 없어요. 애굽이 심판을 받았고 다른 이방 민족도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과 무슨 면목을 가지고 난 심판과 상관없어 이렇게 버텨올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성경이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이야기한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이것이 아니고요. 너희에게도 이방 민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게 보인다면 너희에게도 심판은 당연한 것이다,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방 나라의 심판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방 나라 심판은 자비와 긍휼이 없는 심판입니다. 그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이 이스라엘 심판받고 이방 나라 심판받았는데 이방 나라는 자비와 긍휼이 없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애굽을 포함해서 이방 나라의 심판에 드러난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 심판은 말 그대로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심판이 이방 나라 심판과 어떻게 다르냐? 근데 그건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심판은 자비와 긍휼이 있는 심판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 되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이 있는 심판이라고 해서 심판의 강도가 약하다면 이러한 그 의미가 아닌 겁니다. 어떤 심판 속에서 구원의 근거를 그들에게 남겨두셨다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돼요. 언약 자체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보다 선하고 뭔가 그 착하고 달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약 때문에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언약 때문에. 다른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구원의 근거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지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생각지를 않는 것이 안 왔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어. 그 언약의 가치는 눈 감아버리고 이방 나라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저들보다 더 못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나라의 우상을 택한 것이죠. 이방 나라의 우상이 구원의 근거가 전혀 되지를 못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이방 나라처럼 살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는데 힘을 기울여 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 앞에 에스겔서 16장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16장 59절. 잠깐만 그 16장 손가락으로 펴놓고 계세요. 59절 보시면은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구원에 되는 언약을 지금 배반하고 멸시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이 언약이 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다른 점은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인데, 근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을 해버렸어요. 언약이
없는 것과 같게 돼버린 것입니다. 언약을 빼버리니까 이스라엘도 이방도 다른 점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보다 착하고 훌륭한 나라가 아니 똑같이 악한 존재 인간이었습니다. 다른 점은 오직 언약 때문에 다른 것이었는데 그 언약이 구원의 근거로 이스라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인데 그 언약을 멸시하고 배반을 했기 때문에 언약 없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내가 이방인처럼 대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다시 이방 나라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처럼 대한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심판이 그걸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에스겔 16장 60절 보시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언약을 멸시하고 배반한 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언약을 배반했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보고 다시 언약 기억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드란 얘기예요. 하나님 쪽에서 기억하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배반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인간이 할 말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 16장 6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대로요. 구원을 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라면은 한 가지입니다. 놀란다. 부끄러워진다. 입을 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구원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십자가로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언약이 성 십자가니까 십자가 바꿉니다. 신자가 신자 아닌 자와 다른 점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능력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한 십자가가 내게 있어서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하고 있고 그렇게 여기고 믿고 살아가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을 다 들여다봐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 몸으로 살아가는 삶, 내 몸이 잘 되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딴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걸 부인할 사람 없다고 봐요. 그래 결국 뭔가 하면은 언약을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배반하고 멸시한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아니요, 난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손들 분이 있다면 그건 단언컨대 본인 생각입니다. 내 느낌이고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들고 높이고 살아갈 만한 인간이 못 돼요. 늘 십자가 은혜를 멸시하고 배반한 그런 길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사는 걸 보세요. 중요한 건 다 따로 챙겨놓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다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가 하면은요, 내 쪽에서는 십자가를 멸시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십자가 은혜를 들고 내게 다가와가지고 나를 덮쳐버리는 것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게 바로 그거예요. 난 십자가를 멸시하고 배반한 밖에 없습니다. 난 그거밖에 없는데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내게 다가와서 나를 덮칩디다.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내 쪽에 1%도 한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것은 얘기한 대로 그 은혜를 멸시하고 배반한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에스겔 말씀 그대로입니다. 놀라는 거죠. 놀라는 것이고 부끄러워지는 거죠. 부끄럽고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새겨지고 남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 같은 자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어진 진리예요. 놀랍다. 부끄럽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노라 그 말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건 배반밖에 없으니까. 멸시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리 보면은 지금의 교회가 얼마나 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참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잖아요. 결국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떤 존재 십자가 앞에서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그걸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 할 말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심판을 얘기한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섭게 진행이 되어지느냐,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크게 부각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에 덕촉이 되어지는 거죠. 비행기 타면은 그 승무원이 반드시 하는 게 있죠. 비행기 안 타보신 분들은 있는가 모르겠다. 비상시 어떻게 할 건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뭐 비행기 안에 산소 마스크 어떻게 사용하고, 뭐 비행기가 바다에 불시착 하면은 뭐 구명조끼 어디서 꺼내가지고 어떻게 입고, 그런 교육법을 이제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비행기 타면서 그 승무원 말에 귀담아 들을 사람 몇 차례 되겠습니까? 관심 안 둬요. 그냥 얼굴만 쳐다보지 이쁘면은 관심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진 상태라면은 상황이 달라진지 않습니까? 바다에 떨어지면 관심 없던 구명조끼가 나를 살리는 생명 도구잖아요.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평소에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이니 자비니 별 관심 없습니다. 정말 관심이 안 갑니다. 이해하게. 관심이 안 가요. 하나님의 긍휼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아멘은 하죠. 듣기 좋으니까 아멘은 하는데 그 긍휼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감사하는 마음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정말 희박이에요. 평소에 나에게 그 긍휼이 구원의 근거 생명이라는 이 생각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이 행해진 상황이라면 문이 달라지죠. 그 심판이 행해지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나를 구원으로 끌어가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긍휼만이 구원의 근거라 다가오죠.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 지금 주변 환경은 조용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는가,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장차 그대로 되어질 상황이니까.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 철저하게 되어질 거다. 그 심판 상황 속에서 그 궁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좀 제발 생각을 하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의미죠. 이스라엘, 이방나라, 그들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 심판에 우리도 끌어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워서 너에게 뭐가 중요하냐 물으시는 겁니다. 뭐가 정말 중요하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구원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한다겠습니까? 첫 번째, 놀란다. 두 번째, 부끄럽고, 세 번째, 할 말이 없다. 입을 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 앞에서 내가 뭐 주의를 잘 지켰다느니, 뭐 기도를 했다느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됩니다. 그 교만이죠.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긍휼 자비는 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노라 해 행함 바라보는 내세우는 교만이죠. 하나님은 그러는 교만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패해버리신다는 거, 이걸 애굽의 심판으로 지금 보이시는 겁니다. 그 2절 보시면은 애굽의 바로 왕을 바다 가운데 큰 악어로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서 강을 더럽힌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 상상이 될 거예요. 엄청나게 큰 악어가 나일강에서 막 왔다 다니면서 발을 휘젓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나일강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흙탕물 되고. 그걸 악어가 강을 더럽히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악어가 가만히 안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악어가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발을 휘젓고 막 다니는 것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존재야.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 앞에서 바로가 나일강을 두고 내가 이 강을 날 위해 만들었다고 거들먹거리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기 능력,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런 바로의 교만을 큰 악어가 발을 휘젓고 다니면서 강을 더럽힌다, 그렇게 표현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강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만 강에 물이 흐른다는 거, 그 자체가 하나의 은총이에요. 강에 물이 흐른다. 인간이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이 있고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서 강에 사는 악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존재하는 겁니다. 지 힘이 아니고 은총 덕분이죠. 근데 이 악어는 내가 만든 강에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 그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강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 은총을 더럽히는 것이고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강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지를 않으신다고 하죠. 그리고 다시는 물을 흐르게 하지를 못하게 하시고 더럽혀진 물을 맑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13절부터 있는데 보십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그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멸하신다고 하는데 큰 악어, 바로 왕만 아니고 모든 짐승을 멸하신다고 해버립니다. 자, 강을 더럽히는 큰 악으로 나와 있는데 왜 모든 짐승이 포함돼 버립니까? 모든 짐승을 멸하신다고 하는 건 물을 흐리는 교만이 그 바로 왕의 문제만이 아니고
짐승으로 표현되는 모든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란 얘기입니다. 은총은 다 흐르게 만들어버리고 회방하고. 그게 교만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 짐승으로 하여금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하고 더럽혀진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 그게 뭐냐면 아예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리겠다. 자, 발로 막 물을 휘저는 악어에게 야야 너 가만히 있어, 물 더럽혀진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악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힘 있고 말이죠. 능력 있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에 순종할 악어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예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그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보시면은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도 드리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성경 보지 말고 그냥 있어, 그 뜻이 아니에요. 자,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아무것도 안 해야만이 하나님 됨을 안다,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됨을 압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안 본다고 하나님 됨을 안다? 그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지를 말고 네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가만히 있으라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자, 가만히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구원이 돼요. 근데 구원을 받아요. 그것으로, 야,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긍휼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그리고 구원이 내게 있다는 걸 좀 알아라, 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것이 자기 구원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에 해당이 되죠. 그것들을 하지 않아야 구원만, 이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만히 있음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구원을 받았네, 놀라움이죠. 야,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었구나, 알게 되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야, 그렇잖아도 하기 싫은데 잘 됐다, 가만히 있자,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설득됩니다. 뭔가 하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뭔가 하는 게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하는 게 있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고, 하는 게 없으면은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게 소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피난처는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행함이죠. 내가 피난처가 되죠. 열심히 행해서 내 행함 속에 숨는 겁니다.
내 행함 안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냐. 내가 피난처가 되죠. 내 열심, 내 행함을 내 방패로 삼고 피난처로 삼는 거죠. 그게 믿는다고는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하면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분명히 성경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럼 반말해야 합니다. 이상하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복이 안 된다. 결국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총을 휘쳐서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물을 흐리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한 우리가 물을 흐리는 악어죠. 바로 왕이지 않습니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이 모든 짐승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들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교만이. 그 말이 뭐냐면은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일하심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흐리니까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행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출애굽기 14장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시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스라엘이 바다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상황이 사자성어로 사면, 초과, 진태, 양난, 고리, 무언, 풍정등화 여러 가지가 말이 다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면 통하겠냐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아니 애굽에 그냥 살게 가만 놔두지 왜 끌고 나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불평을 했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간다. 그랬을 때에 자기들은 뭔가 기대한 바가 있을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종세를 끝내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사는 어떤 그런 걸 그렸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꿈이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 원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망밖에. 결국에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방금 읽은 출애굽기 14장 내용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그 말에서 얼핏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로 다가옵니까? 애국 군대지 않습니까? 애국 군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애국 군대와 싸운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그냥 거기에 수장시킨 게 전부입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기 아주 뭐하잖아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애국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는 그 정도 해야만 이 하늘 싸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너니까 자기들도 건널겠다 생각하고 그냥 따라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바다가 덮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누가 하나님의 적이냐? 1번 애굽이다, 2번 이스라엘이다. 몇 분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딱 찍으면 50%인데 그것도 소리 안 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싸운 대상, 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는 구원을 보는 게 이스라엘인데, 그게 이스라엘 다국민인데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고 자기들을 그런 상황에 빠뜨린 하나님을 원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오면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애굽이 아니라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다. 그 사실을 폭로시키는,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신 대상이 이스라엘이다. 그 사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싸우시겠다는 것인데, 그 싸우신 방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죽이시는 겁니다. 너희도 애굽처럼 죽어야 될 존재일 뿐이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쫓아온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물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 은혜가, 내가 너희를 물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죠. 그 근거가 어린 양의 피였단 말입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그게 근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싸움에서 승리가 뭔가 하면은 내가 날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걸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싸움이 지금도 여러분께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께 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이 지금도 여러분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은 여러분을 죽이시는 겁니다. 계속 죽이시는 겁니다. 그걸 애굽의 교만을 패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심판 이야기, 단순히 애굽을 심판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흐리는 바로를 죽이시고 물을 맑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싸움이시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나를 죽이시는 하나님을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냥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근데 살리신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죽이시고 살려내신단 말입니다. 그 의미가 세례거든요. 죽이시고 살려내신다. 근데 난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야,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살려내신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니까요, 그것이. 나를 죽이셨을 때에 난 죽어야 될 존재인데 그 나를 살리는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 그걸 알게 되었을 때에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내게 소중한 선물로 다가와지게 되는데 난 죽은 적이 없어요. 나를 죽인 하나님을 생각지를 않아요.
늘 나를 살려고 돕고 잘되게 하고 그 하나님 생각하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하심 별 흥미가 없죠. 관심이 안 가죠. 그냥 돈 생기는 거 그것만 구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체력이 없는 거죠, 뭐. 신자는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 게 부활이에요. 죽음이 없는 상태의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는데 다시 살았으면은 죽기 전과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다시 살았으면 달라진 게 뭐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위해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이 그 주의 피의 은혜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걸 십자가에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게 포기되어지는 것.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죽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현상이에요. 모든 게 포기되어지는 거죠. 물론 한 번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날 위해 살려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싸우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으면 될 건데 날마다 죽노라. 늘 자기 속에서 살아가는 뭔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자기의 어떤 욕망과 죄. 바울이 죽노라 했는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 힘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심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심으로. 이게 바울에게는 죽는 게 소원이었죠. 하나님이 죽는 거.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이게 여러분께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이해하실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좀 안 되신다면은 뭐 설교 동영상 다 홈페이지 올려놓으니까 제발 좀 이용을 좀 하세요. 이용하시면서 좀 알아가시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좀 뭔가 배워가시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고 바른 믿음의 길로 좀 가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진을 다 빼거든요. 진을 다 빼서 오늘은 내가 좀 찬찬히 얘기하겠다고 작심을 했는데 또 안 돼요. 다시 정리하자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양반들이 못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생각으로 늘 가득하여 있습니다. 그게 막 유혹이에요. 너 가만히 있는데. 너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야. 유혹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국 모든 게 날 위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게 지나지를 않았어요. 그게 악어가 발을 휘젓고 물을 흘리고 강을 더럽히고 있는 바로 거기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원칙을 흐리고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이었다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더럽혀 놓은 강을 맑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신다. 늘 죽이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죽여야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죽여야만이.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것. 날마다 죽는 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날마다 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궁율에 묶여버리는 것. 그 궁율이 내 평생의 소원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 그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죽이는 분으로 다가오시는 것은 제발 좀 하나님의 은총 위에 둥둥 떠서 흘러가는 그런 여러분으로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요. 은총 위에 둥둥 흘러 떠내려가라는 얘기입니다. 물 위에 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몸에 힘을 빼야만 물 위에 뜨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은총에 흘러가는 그런 삶을 위해 필요한 건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쫙 빠져버려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증거돼야 되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돼야 됩니다. 우리를 죽이시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죽이는 하나님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없죠. 늘 내 뜻을 도와주고 내 소원을 성취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가득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교만을 폐하는 그런 내용을 봐도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래 여겨버리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요, 죽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 그에게는 구원의 근거인 긍휼이 없으니까. 우리는 죽이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려내심으로 인해서 나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예수의 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에만 마음을 두게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다시 살아난 그런 신자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 긍휼에서 마음이 떠난다면 그건 심판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걸 아시고 하나님의 은총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애굽과 이스라엘의 심판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 십자가 은혜를 멸시하고 배반한 그런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에 우리 온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긍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